오늘 설교 말씀은 생명의 빵 예수입니다. 부제로 믿음의 진정성 이라는 단어를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설교 스타일인데요. 뭐 달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쭉 한 장을 거의 다 보는데 요한복음이 한 장이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한 장을 다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오늘은 좀 그런 설교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하는 설교는 뭐 갑작스럽게 준비한 설교들은 대부분 아니고요. 꽤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있어 왔고 언젠가 좀 해야 되겠다 싶었던 그러한 설교 말씀들입니다. 또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설교도 많습니다. 예컨대 이사야서 설교 이런 거 좀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설교는 지금 작년부터 준비를 좀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구약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설교도 지금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난이도 조정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 속에서 한 장을 좀 쭉 말씀을 쭉 훑어보는 그런 설교니까요. 원하는 포인트가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쭉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씁니다. 카톨릭이 되었건 개신교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장로교가 되었건 감리교가 되었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건 모두 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진짜 믿음 이런 단어를 써보셨습니까, 여러분? 뭐 식당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원조집. 그 원조집인 줄 알고 갔더니 그 집이 원조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원조집은 원조 간판을 못 붙인 채로 밀려나서 나는 거기가 원조인 줄 알았더니 그 집이 원조가 아닌 집이 있는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진짜 믿음 딱 이러면 갑자기 진짜 원조집 생각이 나면서 진짜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저는 요즘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 그 중에는 형제간의 재산 분쟁에 대한 심판과 조정을 요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병을 고쳐달라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했던 군중들도 있었죠. 그들 가운데는 그렇게 예수님께 호응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심지어는 아주 관심 있어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고요. 정치인도 있었고요. 군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를 표현해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모두 다 뭔가를 받으려고 왔지. 예수님을 책임지려고, 예수님을 맡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 맞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늘 이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을 맡기실까요?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그 6장의 메인 스토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은 빵과 물고기였죠. 예, 빵이 나옵니다. 5,000명이 넘는 청장년 남자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동행을 하는데 며칠간을 따라다닙니다. 며칠간을 따라다녀요.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지역에서 일어났거든요. 갈릴리 호수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6장의 배경이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정확히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정확히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 5천 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을까요? 네, 열심히 이 장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 중에 하나는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딘가 건너편으로 갔다 이거죠. 이 디베랴라는 데는 여기거든요. 디베랴에서 배 타고 건너가셨다라고 하면 여기 어딜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토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고라신에 대해서 세게 말씀하셨죠. 여기에서 행한 기적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 여기 나오는 이제 도시들이 굉장히 다 유명한 도시인데요. 언젠가 성지순례를 가면 저는 갈릴리 호수를 가볼 생각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휴양지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고고학 발굴지가 있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 호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아니면 갈릴리 호수, 이 두 군데가 아주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청장년 남자만 5천 명이라고 말했으니까 그 숫자가 정확하게 5천 명 내지는 정말 몇만 명 되는 사람이었을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확실해요.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에 두고 여기에서 저기로 우르르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광화문 거리에서 누군가가 몇만 명을 끌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올리려다가 우파 사진도 있고 좌파 사진도 있는데요, 정치 논란일 것 같아서 뺐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몇만 명을 그렇게 끌고 다니면 정치 지도자들이 관심을 주지 않겠어요? 다음번 총선과 다음번 대선을 생각하면 적지 않은 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분위기를 선동만 해줄 수 있다면 또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2000년 전에 오프라인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몰고 다니면 언론의 초점을 받지 않을까요? 예루살렘의 왕도,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도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라는 인물이 그 많은 대중을 선동해서 어떤 액션을 벌인다면 왕권도 무너뜨릴 수가 있고요. 그렇겠죠. 심지어는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 총독부에 도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런 일은 계속 일어났던 일이니까요. 이렇게 많은 대중이 쫓아다닐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본인이 그 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어떨까요? 우리가 주불리를 할 때 1000명만 모여도 막 감동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래? 막 그러지 않나요? 수만 명이 모여서 주불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교회야. 이럴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대중이 환호할 때에 주님은 단 한 번도 무엇을 이룬 것처럼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다가오고 그를 며칠 동안이나 쫓아당기는 그 대중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설명함으로써 그들을 떠나가게 만든 게 이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요한복음 6장 24절로부터 25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무리는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상처받지 않겠어요? 우리가 빵 때문에 당신을 따랐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네가 이 바이블톡에 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지. 이렇게 말한 바이블톡 인도자 본 적 있어요? 큰일 날 일이죠. 너 밥 얻어먹으려고 이 바이블톡이 오지. 이 예배는 왜 와? 뭐 때문에 오는 거야? 너 인정받으려고 오는 거지. 너 잘난 척하려고 오는 거지. 부당한 이익 받으려고 오는 거지. 훔쳐갈 게 있어서 오는 거지. 목사가 이런 말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하셨어요. 오늘 계속 빵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뺑드빠빠 생각이 나네. 제가 먹어본 빵 중에 제일 맛있는 빵. 자,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너희가. 아주 속을 후벼 파는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너희가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게 가장 쉽게 가는 건 배 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는 바람이 실어 날라주잖아요. 그런데 배를 타려면 배삭스를 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걸어서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걸어서. 대단하죠. 돈 없는 사람은 걸어서 왔고요. 돈 있는 사람은 배 타고 왔어요. 그렇게 가버나움에 와서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한다는 말씀이 이 이야기였죠. 그런데 군중이 처음엔 반응을 잘해요. 6장 28절, 29절.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포인트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적인 양식을 위해 일해라. 그랬더니 무엇을 해야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일까요? 이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어때요? 좀 속이 시원해지셨어요,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30절 31절 말씀.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말씀 뭐죠? 여러분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아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았어?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했거든요. 예수님을 은근히 모세와 비교합니다. 이제 근성이 좀 느껴지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뭐 좀 아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따질 것도 좀 있어요. 마냥 순진하고 뭐든지 가르치면 다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되물어 보는 거예요.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조금 깨는 거죠,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의미가 있는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 이 사람들 뭐지? 여러분은 이제 청중이에요. 관중이에요. 예수님하고 이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듣고 있는 관중인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6장 32절로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세에 비교하는 것을 예수님이 또 알아차리셨죠. 빵을 내려준 건 모세가 아니야. 그러니 모세하고 나를 비교하지 마. 모세는 잘못이 없죠. 그리고 그 빵은,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주는 거야. 이건 좀 어려워요. 모세가 준 만나도 알겠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줬던 빵도 알겠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준다니. 빵을 먹으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건가? 도대체 그 빵은 어떤 빵이죠?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주는 빵 먹어보셨습니까? 그 빵을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있었는데 계속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놀랍게도 배가 고프고 부른 건 정말 대단한 작용 아닙니까? 밥을 먹고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또 먹으라 그러면 짜증나요.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배가 고파집니다. 그런데 음식 준비를 안 해놓으면 먹을 밥이 없어요. 먹을 빵이 없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시켜 먹고 사 먹고 만들어 먹고 나면 또 배가 불러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도 또 몇 시간 지나면 배가 고파요. 어떡하죠 우리? 그래서 우리는 맨날 빵 생각하면서 삽니다. 행여나 이 빵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국민연금이 주는 빵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빵이 아닐 텐데 노령연금이라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회사가 주는 퇴직금 갖고 과연 내 노후는 잘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절대 빈곤에서 완전히 탈출한 대한민국의 5천만이 넘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금도 빵 걱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을 고파하시냐? 그걸 안 먹었는데, 먹지도 않고 살고 있고, 영이 굶주렸는데 알아차리기나 하는 걸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가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빵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는 거다 그랬을 때 찔렸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주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을 직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이다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사실은 그 빵을 먹고 나니까 당신만 따라다니면 굶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럼 누가 죽이나요? 이 사람들 끝까지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 두 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미 말했지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 그랬더니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 말씀.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정치인 뺨치는 동문서답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집안을 들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애시당초 왜 쫓아다닌 거죠? 뭘 위해서 왔던 걸까요?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가족을 들먹이는 거예요. 대단한데 대한민국 정치인 뺨치는데요. 이슈를 바꿔버리죠.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그 본질을 회피하면서 빵 이야기로 예수님의 집안 이야기로 요셉의 아들 아닌가 이러면서 본질을 피해 갑니다. 주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적적인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때 좋았다고 해서 한때 어떤 예수님을 느꼈다고 해서 한때 내가 너무나 기쁘게 제자로 살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어느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빵 때문인지 진짜 예수님 때문인지 병고침 때문인지 아니면 정치적 야망 때문인지 질문받을 때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살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죽을 울리며 왜 그딴 질문 나에게 하냐고 예수님에게 반문하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이러실 건가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으면 물어보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로부터 51절 말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주님은 점점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고 계세요. 내가 바로 그 빵이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 살을 먹어야 한다.
뭔 소리죠?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어. 상징이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었거든요. 만나가 그거 먹고 죽었어요. 그거 먹었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먹어야 할 빵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물어볼 수 있었죠. 에? 살을 먹으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그랬는데 이 말씀 정말 이해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습니까? (6장 52절)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할 때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을 해요. 웅성웅성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이해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오감을 벗어나지 않아요. 자신의 판단을 벗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어느 순간에도 무게의 추가 예수님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수군거림은 이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미친 사람 정도로 보기 시작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살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참 예수님 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거기다가 더 살벌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6장 53절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이제 피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피는 좀 끔찍하잖아요. 살 이야기하던 이제 피까지 이야기하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신 말씀이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이제 피 이야기까지 꺼냈어요. 살도 이해하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제 피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피 이야기 민감합니다. 율법에서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 짐승을 죽이더라도 피째 먹지 마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래서 피라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유월절날 살아났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기는 하지만 먹지는 않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피를 마시라 그랬어요. 이건 그런 단어를 쓰고 싶으면 변태하냐?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이 점점점 에스컬레이트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점점 더 믿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성찬을 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찬을 매주 하는 것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건가요? 우리도 살과 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과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냥 다 아는 것 같다가도 질문만 하면 모르겠어요. 사람 곤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해야 되겠어요. 왜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살기에는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너무 아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아시나요? 제가 알아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하자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저도 고민이에요. 성경 한쪽 읽으면 나 오늘 예수님의 살을 먹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고 사세요? 날마다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날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 왜 그러고 사세요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피라고 생각했던 게 도대체 뭔 걸까요? 믿음의 진정성은 결코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써붙여 놓는다고, 진짜 믿음이라고 내가 말을 한다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들은 단 한 번도 그 단어의 의미에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거나 우리가 그런 일을 보고도 왜 못 믿는 걸까라고 되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내놓으라 그러죠. 당신이 뭔가를 더 해야지만 믿겠어. 그 정도로는 안 돼. 모세 정도는 돼야지. 어떤가요?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아유, 예수님 너무 어렵게 말해. 왜 저러시지? 그냥 한 번 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빵부터 먹여놓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될까? 뭐 이런 느낌이 저는 전해지는데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 좀 그만하시지. 사람들 기분 나쁘게 왜 저러실까? 이런 생각 안 들까요? 그건 그렇고 나도 살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께서 일깨우고자 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고 있었죠. 요한복음 6장 63절로 3절 66절.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주님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빵에 있지 않다. 육은 아무 데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그토록 챙기는 육은 소용이 없다잖아.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와우. 방금 했던 그 이야기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네요. 내 살, 내 피.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예수님의 살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영이 있고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수만 명이 쫓아다니던 무브먼트에서 심지어는 그와 같이 하던 측근의 제자들까지도 더 이상 같이 다니지 않게 된 사건이 가버나움 회당 논쟁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사셨죠? 관심 없으시잖아요.
강남에는 관심이 있어도 강남에는 모두가 관심이 있죠. 가버나움엔 관심이 없었어요. 가버나움 회당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사진에 보면 검은 돌이 있고 흰 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게 가버나움에 있던 회당 밑을 발굴해 보니 그 밑에 묻혀 있는 과거의 1세기 때 회당의 모습이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좀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조금 전에 봤던 하얀색 벽은 이 가버나움 회당의 이쪽 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좀 까만색 돌들이 보이죠? 그렇죠? 발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회당의 규모가 어떻습니까? 가버나움 회당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가버나움에서 발굴된 회당인데요. 네, 이것도 묻혀있던 걸 파낸 거죠. 그런데 그 밑에 묻혀있는 회당은 다 파질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걸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그래서 1세기 때 회당은 이 지금 있는 하얀 돌 밑에 묻혀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번 회당 땅으로 매입하고 건물을 세운 곳은 절대로 다른 것을 세우지 않는데요. 즉, 저 자리 위에 회당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그 밑에가 원래 회당 자리였다는 겁니다. 지진이라든가 어떤 다른 이유로 다시 세우게 됐을 때 그 위에 회당을 세웠으니까 가버나움 회당은 예수님 당시에도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예수님이 그날 그 대중에게 요한복음 6장을 설교하신 자리의 회당이 이 회당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사진도 없고 인스타도 없으니까요. 여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가버나움의 대표적인 회당 자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토록 웅장한 회당에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오로지 예수님에게 쏠려 있었다고요. 며칠을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떤 가르침을 줬겠습니까? 그들이 떠나가게 하는 가르침을 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계속 따라올 수 있게 하는 가르침을 주려고 했을까요? 저라면 후자였을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가 정말 사이코가 아닌 다음에 형제자매들을 못 따라오게 하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고민은 한 명이라도 더 제자를 삼기 위한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고민은 거기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영적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신 것 아닌가요? 주님에게 있어서 군중은 허수에 불과했습니다. 수천 명이건 수만 명이건 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주는 살과 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과 그것을 듣고 되묻는 사람들 사이의 갭이 갈수록 커져가요. 점점 더, 점점 더, 점점 더 생명의 빵이신 예수,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는 이것을 전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이 말의 의미에 관심이 없었어요. 병 고침을 받고 환호하던 사람들은 어디 갔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 뒤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니면서 뱃삭을 지불하면서까지 이곳까지 쫓아왔던 군중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빵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녔지 생명의 빵인 예수, 영생의 근원인 예수를 보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최근 10년간, 최근 몇 년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환호했고, 무엇 때문에 분노했고, 무엇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의 초점은 생명을 주는 영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주는 베네핏에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로서 철저히 회개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어느 틈엔가 우리 교회가 주는 베네핏에 쩔어 있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생명을 주는 살과 피에 대한 관심은 없어진 지 오래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현실입니다. 제가 줄곧 설교했었죠.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고 말씀도 바뀐 적이 없는데 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냐고요. 왜요? 누구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가 생명을 주는 영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나 하고 모세 이야기나 하고 딴 사람 이야기나 하고 더 놀라운 기적이나 보여달라 그러고 징징대는 군중들 결국 다 돌아갔죠.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이야기, 갈릴리 호수, 오병이어의 기적,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구름대 같은 군중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습에 도취되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에 본인이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하신 적이 없었죠. 주님은 어디에서 이루었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저라면 가버나움 회당이야말로 기회의 자리였다고 믿었을 것 같아요.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중에 하나, 그리고 발굴된 바에 의하면 가장 큰 회당이에요. 가버나움이 큰 도시였던 것 같죠? 가장 영향력 있는 갈릴리 주변에서 영향력 있는 도시에 영향력 있는 회당에 그의 추종자들이 들어차서 회당장은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어요. 마치 예루살렘을 뒤엎을 것 같은 기세가 있었어요. 뭔가 좀 이루었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군정을 쫓아내버리셨어요. 어려운 말씀으로요. 그리고 누구도 가지 않을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 주시고서 비로소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길인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솔직히 답변 드리면 제가 원하는 길은 아니에요. 제가 농담처럼 말한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릴 각오는 안 했어요. 나라에 전쟁이 나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갈 생각은 했으니까 여러분 지킬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싸우는 용감한 군인으로서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남의 죄를 지고 피 흘리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가버나움 회당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주는 예수님입니까? 정말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우리에게서 찾으실 수 있을까요?
이런 메시지, 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인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은 소리친다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군중이 모인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며 내가 먹어야 할 예수님의 살이 뭔지, 내가 마셔야 할 예수님의 피가 뭔지 분명하게 깨닫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루었다고 말할 자리까지 가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 십자가이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